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오늘 대독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예배.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삽니다. 지나고 나서 아이고 잘못 살았다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인생은 알찬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사람들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움직이는데, 열심히 돈을 버는데, 열심히 싸우는데,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왜 사냐? 글쎄, 돈 좀 벌려고. 그래서 요사이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편하고 잘 먹고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보람과 의미를 잃어버린 삶은 분명히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목표가 뭔지를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1답에 이 정답이 나오는데 잘 보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무리 마스크를 했어도 아멘 좀 하소.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영이, 육체가, 삶이 새롭게 생명력을 발휘하고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멋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될 때만 영이 살아납니다. 목회자도 바른 예배자가 됐을 때 그 목회가 살아나죠. 사업가도 돈을 벌면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때 돈을 바로 쓸 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알아요. 그때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표가 뭐예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공한 인생은 바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여러분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 예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예배가 생활의 주를 이루고 우리 삶의 실천 문제와 윤리 문제가 다 제대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생활에 가장 여러분 중심에 두었던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고요, 동서남북에 세 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법궤를 중심으로 둘러싸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서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고 예배 중심의 행군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예배였고 언제나 어디서나 언약궤가 잘 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생활에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구경하고 돌아가는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축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언제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여 인생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주일에도 여러분 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결혼식 있다면 결혼식 가고 놀러 간다면 놀러 가고 손님 오면 안 오고. 그러니 예배가 흔들리는데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나요? 예배가 주가 아니고 액세서리인데 내가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보세요.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가 주를 이루면 그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린다. 이게 뭐냐 하면 예배에 절대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화된 것들이 상대화된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 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인생은 언제나 승리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여러분들과 저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예배가 절대화되어야 한다. 먼저 예배다. 여러분 먼저 예배하면 안 망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절대,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절대화.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가 절대화되면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이 생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삶의 생기를 주심으로 올 때는 힘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삶이 살아나서 돌아갈 때는 힘 있는 사람으로 변해어 돌아가게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능력 같지를 않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쁨이었고 왜 피곤합니까? 예배가 없거나 예배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한 달 동안 시험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보면 표가 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과 불신앙의 말들이 솔솔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기도를 왜 하는 거야?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삶이 뒤죽박죽이야. 이제 교회 가지 않고 잠깐 TV 한번 보면 편해. 이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늘 싸우는 교회, 그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정 망해요. 다 싸우거든. 얼른 도망가야 돼. 여러분, 교회에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의 삶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사라져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시작하면 생명이 충만하기 시작하고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실천하자는 것은 윤리의 실천이 아니라 은혜로운 예배를 실천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되어야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삶의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할 때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할 때에 생각이 달라지고, 예배할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할 때에 문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같이 손잡고 함께 예배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가정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의 만남이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남자도 사랑하면 그 여자 앞에 자기가 약해져요. 자기가 약해져요.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자기는 연약해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호해 줄래, 품어 줄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로 오시지 않고 언제나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만날 때 거기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한없이 감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이 사도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힘이 필요 없어요. 이성관계에서도 보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말을 못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죠. 예배가 예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알아야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자, 1절 한번 봐요. 시작. 아멘. 결국 우리가 예배할 때 제물 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죽는 거예요. 아멘. 뭐가 죽어요? 내 생각이 죽어요. 교회 와서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아멘 좀 해봐. 그건 하기 싫어요. 또 내 힘을 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고집 피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 뭘로 연결돼야 되느냐 하면 내 죽음, 내 생각의 죽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과 내 것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예배 때 가장 좋은 건 이런 죽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죽는 모습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오늘 목사님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죽는 소리.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게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죠.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 심정에 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 나 죽을게요. 아멘.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용서 못했는데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양보할게요.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칠게요. 그게 예배예요. 깨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예배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의 대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진짜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사랑을 할 줄도 알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이 나오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교제생활이 나오고 직장생활이 다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그 사랑을 들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주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돼요. 그런 사랑을 이루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건강한 직장생활이 돼요. 한국 사람들 이상해요.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왜 자기 남편을 사랑을 못해요? 꼴도 보기 싫대요. 웃겨 죽겠어. 왜 남은 잘하면서 왜 자기 남편에게는 못할까? 왜 남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못할까? 이때는 아내들이 아멘하면 좋지만 안 하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으로 이제는 예배자로부터 이 예배에 성공하고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읽어요. 이렇게 꼭 들어야 돼요.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간에 은혜를 반드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야 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삶 속으로 가서 계속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고 또 이제는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실천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요. 성도 여러분, 부탁드려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시고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서 막 밀고 나가는 것이 복음화예요. 그런데 매일 TV 보고 매일 놀러 다니고 그 노는 모습을 들고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과 함께 사치기 사뽀뽀하고 세상이 노는 마당 먹는 마당으로 만들면 이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복음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힘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전체가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